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수 격줄의 선. 1990년 남아공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만델라예요.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종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깜둥이에요. 그래서 흑인이란 말이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곤 해요. 자,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왜 감옥 생활을 했는가 하니 그가 이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백인들이 집권하는 이 남아공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단단히 쇠고랑을 채워서 온갖 박해 가운데 그를 정말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추록을 하였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이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 넬슨 만델라. 그는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야말로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27년 만에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 석방되던 날 전 세계의 언론이 그를 주목합니다. 이제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칠 걸, 엄청난 이제 회오리가 불어닥칠 걸,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하게 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호기심 어린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 자리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옥을 나오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학대했던 그 간수들과 이 주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했어요. 귀빈으로 앞자리에 모셨어요. 역사가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역사의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의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역설이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역설의 매뉴얼입니다.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역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놀라운 역설로 그 하나님의 역설이
세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이스라엘에서 온 그 기독교인, 그걸 배경으로 한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이 헬라 철학의 그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바탕이 된 기독교인들, 이 두 배경이 다른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어떤 사고 체계나 가치관의 체계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한결같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된 자기 선입견으로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요체가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선하게 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안에는 선이라는 말이 두 곳에 나와요. 17절과 27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선이에요. 선. 착할 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쓸 테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이 17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는 의미는 칼로스예요. 이 말의 뜻은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아가토스와 달라요. 앞에 선은 칼로스라는 말이고 뒤에서는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두 단어 차이를 알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칼로스는요,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의 손. 겉으로 저 사람이 누가 물에 빠질 때 얼른 건져주는 거, 이거 칼로스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칼로스예요. 칼로스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도모한다라는 말은 미리부터 딱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칼로스의 선을 말해요.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은 아가토스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선한 행위,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좋은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그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뒤에 가서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가토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가토스거든요. 그럴 때 복음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착한 마음이 악을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걸 아가토스의 선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이 뭘 행위가 안 나타나니까 모르지요. 그 사람 뭐 얼굴 보고 뭐 압니까?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오늘 옷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오늘 빵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선이 있을 때 함께 작동할 때 두 겹줄의 선이 이렇게 단단하게 얽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라는 말은 21절에 이기라는 말은 단순히 꾹 참고 이제 한번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노를 억압하고 막 말을 않고 막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토스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밀물처럼 압도를 해버린다는 거, 악을 그냥 침노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 분노가 힘이 싹 다 빠져버리고 그 선한 마음으로 그냥 압도가 되다 보니까 능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칼로스의 선과 아가토스의 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은 노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행동이 나타나고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같이 두 겹줄이 딱 이렇게 엮여지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성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내 안에 있으면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감정이 밀려올 때 이걸 선택하는 거 이건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이 두 겹줄의 선이 딱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이 빛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버무러지니까 이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전도한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매력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토스와 칼로스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따다다다 설명한다고 그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안 그럽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이런 빛된 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두 겹줄의 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19절 전반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말씀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능이 작동합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가 한번 갚아줘야 돼.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공평하지.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지 마. 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응? 어린밤 때문에 니도 가서 어린밤 때려버려. 어린아이들 봐봐요. 한 대 맞으면 가서 키웠고 때립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관이 되어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이 나를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수심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서 분노가 나를 점령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을 못 자고 내 영혼이 쪼그라듭니다. 박해하는 자는 적이 있는데 늘상 그 박해하는 자에게 해명하러 다니고 반박하러 다니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언젠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스적 선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있지만 아가토스가 없는 거야. 껍데기만 남은 선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21절에 악에게 지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밖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여러분 칼로스의 선만 남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들의 행동은요, 남을 곳이 없어요. 근데 천국이 그들과 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죽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악한 행실이 뭡니까? 겉으로 착한 행위만 했던 위선자예요. 반대로 마음에는 사랑은 있지만 게으르고 용기가 없어서 행함이 없는 착함이에요. 그 끝은 마귀의 도구로서 악의 도구로 죄와 저주의 여러분 짐이 가득 담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결과인 사망과 여러분 저주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로 온팡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살아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죄 없는 의로운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죄 없는 의로운 자에게만.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가토스의 선, 예? 이 선과 칼로스의 선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겹줄의 선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애따 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 그러면 우리한테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저 사랑방에 사세요. 나는 안방에 살 테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안방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세상은 네가 다 갚아라, 복수해라. 그러지만 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요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안방으로 내 마음의 안방으로 모시면요, 그 다 갚아주시고 칼로스와 아가토스의 선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설사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요, 정말 어떻게, 여기 한번 19절 한번 비춰주세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고집이 조금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을 넣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고 믿음에 달관하는 자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믿음의 내 거룩한 포기 그냥 내려놓으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달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세, 여러분 용서에서 멈추지 말고 원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두 겹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께 원수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아가토스의 선을 받았어요. 주님께 우리는 칼로스의 선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아가토스와 이 칼로스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 말씀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역설이 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얻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포기.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삐질삐질 행복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게 짐지지 못할 일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미련하게 좀 사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선을 내가 두 겹줄로 착착 돌리면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동굴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원수 사울 왕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요. 혼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칼을 빼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마음에 찔렸는지 다윗은 동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겸손히 나는 당신의 신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행동 칼로스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칠 수 없었다. 이 아가토스의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에서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번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요, 칡렁굴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에 달관하는 자세, 믿음으로 거룩하게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수의 기회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두 겹줄의 선으로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그 머리에 뜨거운 것에서 나중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직접 갚으려 했다면 그는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뻔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도 이 두 겹줄의 선이 있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달관의 자세, 나를 포기하는, 거룩한 포기하는 그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칼로스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착한 마음, 아가토스의 선, 이 두 겹줄의 선이 우리의 삶을 감고 있을 때 삶은 오히려 삶만 나고 영혼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말이죠. 수요 세모인 칼로스의 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임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아가토스의 선이 기도로 뿜어져 나와서 두 겹줄이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주멜로디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